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attitude. 그래서 이 태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요소가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롯의 사이는 성경을 어떻게 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죠. 또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반신반의했죠. 반신반의. 반만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사명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무슨 사명을 줘 주기는.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그래서 12정탐꾼의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2명의 정탐꾼이 본 것. 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자세로 사명을 바라보았고 2명은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명,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하신다 이렇게 믿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격차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 한 나이 드신 부부가 작은 호텔을 시골 마을에 그 작은 호텔을 찾아갔어요. 폭풍우가 불었어요. 근데 방이 그날따라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조지 볼트로라는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그가 이 빗속에 지금 이 도시가 다 만원인데 호텔이 다 만원인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묵는 호텔에 누추하지만은 그 자기가 쓰는 방, 호텔 가운데서도 그 직원이 쓰는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묵으라고 이렇게 선처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그 부부가 노 부부가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 사람에게 초청장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 뉴욕으로부터 이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 볼트로라는 사람이 그 초청장에 있는 주소를 따라서 가봤더니 그 맨하탄 중심가에 있는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초청한 사람을 찾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빗속에서 그 방을 내주었던 노 부부가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이 호텔이 이제 당신에게 관리를 맡길 호텔이라고. 그런 그 작은 친절이지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참 하나님께서 그를 참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죠. 이 사람의 기질, 성격 이게 잘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근데 하버드 대학의 위건 교수가 박사가 사람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이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모두 조사를 했죠. 근데 그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무슨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체적으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8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사람을 대하면은 인간관계가 망치게 되고, 인간관계가 망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망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지옥같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자,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45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참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참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은 실수를 했던 것, 또 실패를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5절, 3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금 사람들 6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줄인 자가 바로 나고 목마른 자가 바로 나고 그리고 나그네 된 자가 바로 나고 헐벗은 자가 나고 병든 자가 나다. 옥에 갇힌 자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나처럼 대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돈을 주면은 다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시간에 얼마 이래가지고 10불 그러면 내가 10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모든 가치를 다 지급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막 대해도 된다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람을 사서 부려보시고 경험 이렇게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또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이렇게 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보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든 간에 자존심이 어떻든 간에 그냥 대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것을 수단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간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만 대할 때 우리가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동을 착취하고 재능을 착취하고 시간을 착취하고 또 성을 착취하고 이렇게 착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인격체로 봐야. 선교지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할 때 막대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막대하는 것, 내가 돈을 줬으니까, 또 아닌 어떤 가치를 지불하니까, 그러니까 히틀러는 말이죠, 뭐 유대인 600만을 죽였지만은 자국민도 많이 죽였어요. 자국민 중에서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 인간들은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이 장애인으로 난 아이들, 조금 자라면서 장애인들을 20만 명이나 죽였어요. 왜? 자신의 민족, 그 아리안 민족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 가운데서 이런 쓸모없는 인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고 인격이 발달되고 뭐 정보가 발달되고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임금 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이 카페트 만들기 위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착취당하고 있고 그냥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사람을 경쟁의 태도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1등 하는 사람만 존경받고 살아남잖아요. 그럼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왜 전쟁했어요? 전쟁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더 뺏기 하고 자기가 더 가지기 위하고 영토를 넓히기 위한 것이고 그 핵 보유물들을 갖기 위한 것이고 더 우위에 그 자기가 점유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녀자들이 죽어나갑니까? 참 지금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지금 패권 전쟁 가운데에서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갈등. 그래서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가 미래를 향한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인간의 정신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있을 듯한 시기에 사라예보의 그 한 총성이, 사라예보에서 일어난 그 살인사건 그 하나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뭐 그게 그렇게 큰 전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게 급속도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온한 것 같지만은 어떤 미치광이가 방아쇠 한번 잘못 당겨버리면은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지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지금 그 폭발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나는 저 땅만 가지면 돼, 저 물건만 가지면 돼,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하나밖에 없는 정말 존엄한 인간이 그 아들, 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취의 대상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그 다음에는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거래의 대상. 이익이 있으면은 잘 대하고 이익이 없으면은 토사구팽 다 팽개쳐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러시아의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주인공이 구두수성공인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자기 아내하고 두 자녀하고 막내 아들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뭐 옛날에 환경이 또 여러 가지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자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술로 그냥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성경책을 가져다 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괴로울 때 성경책을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뭐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은 그 할머니의 말이 그래도 조금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빨리 자신도 좀 데려가 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읽었는데 마침 욥기를 읽었나 봐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것을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게 자기 마음에 큰 감동으로 나에게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아들과 딸과 아내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마티나,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니까 창밖을 보라.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창밖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래나 하고 열심히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처음에 그의 눈에 들어온 거는 늙은 청소부만 보였어요. 그 늙은 청소부가 그 눈을 쓸어 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일 끝난 다음에 그를 자기 가게로 불러들여서 차를 대접해주고 그 추위에 언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니까 이번에는 옷을 얇게 입은 어떤 그 엄마가 그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참 불쌍해 보여가지고 또 그
젊은 애기 엄마를 불러다가 자기 가게에다 불러들이고 또 따뜻하게 온몸을 녹이게 하고 또 차를 대접했어요. 근데 해질 무렵 되었는데 창밖을 보니까 사과 파는 할머니가 소매치기 소년을 붙잡고 야단을 치면서 지금 막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꾸중을 듣고 있는 소년에게 할머님께 용서를 빌라고 하고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 자기가 낮에 만났던 청소부 할아버지, 그리고 젊은 애기 엄마, 그리고 과일 장사하던 할머니, 그리고 굶주린 소년, 그 사람들이 모습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활짝 아주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마티나,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오늘 대접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그래가지고 이 마틴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딱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신분이나 또 성별이나 출신 지역이나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재산이 많다 아니면 가난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남편을, 또 자식을, 이웃을 예수님처럼 대할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결산의 때.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근데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예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데, 아이 나는 뭐 염소 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염소는 어디 가요? 염소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냥 앞에 보이면 받아버려요. 그냥 내 앞에 누구든지 걸그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냥 이 사람하고도 바치고 저 사람도 바치고, 받은 사람 또 아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염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46절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니.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벌은 뭐예요?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한 번 벌 받는 것도 힘든데 영원히 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너도 함께 간다라는 거죠.
내 형제여. 거기 뭐라고 나와요? 마귀만 쫓다가 이 세상 멸망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그러니까 마귀 쫓다가 마귀 가는 곳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심판이. 또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지옥 가는 곳,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우리에게 재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것이고 가라지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이단 참 그 이단 교주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참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 성착취의 대상으로, 너무 끔찍해요. 노동착취하고 성착취하고.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말은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절대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 믿는 사람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영혼이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존귀한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결코 손해도 낭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작은 친절, 작은 사랑 베푸는 거, 그 작은 친절, 작은 사랑 베풀고 나면은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알아요. 왠지 뿌듯하죠.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랑 베풀고 기분 나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놓고 계셔요. 작은 자에게 한 것,
그 상주기에서 내가 너희들 다 카운트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렇게 내가 이거 다 카운트해가지고 상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이 인색해지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낯선 사람 방문했을 때 그 사람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을 친절로 대해주고 음식을 내와서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천사였잖아요. 천사.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어떤 선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게 꾸어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나는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토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그렇게 하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옷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참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토하면,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면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에 보면은 친구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인색한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깍쟁이, 저 깍쟁이, 서울 사람 깍쟁이야. 너무 주고받는 게 명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 사람한테는 가봤자 국물도 없어, 이런 사람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친절과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은 사람이 안 찾아와요. 외로워져요. 자기가 베풀지 않고 자기가 인색했으면서 나중에 외롭다 하고 있어요. 혼자서. 또 자기가 부르짖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그 귀를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다 받고, 갈릴리 바다라 그러잖아요. 물도 많고 풍성하고 그 주변에 과실나무도 많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낮아 있으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못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바다가 되고 데드시가 돼버리고 염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생명들도 아무도 살 수 없어지고 그 주변도 다 말라져 가는 거죠. 일본의 에가와 히로시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의 한 사막을
어떤 노인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던 그 다마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난 라스베가스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더운 날 라스베가스까지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 그러면서 타라 그랬어요. 그리고 타고 나서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저리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또 버스비 하라고 또 돈을 조금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몇 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 앞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어떤 노인의 유언장이 왔어요. 그 유언장에는 이 사람이 그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을 기록하면서 자기 전 재산의 16분의 1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재벌이죠. 그 사람의 재산의 16분의 1을 그 작은 친절 하나로 그 사람이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것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축복을 받고 내가 사해바다처럼 나만 축복을 받고 계속 그 축복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축복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내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잘 돼야 돼요. 그거 배합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잘 되고 또 권사님들이 잘 되고 집사님들이 잘 되고 성도님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합하면 절대 안 돼요.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같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져야 돼요. 예수님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야단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냥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그 5,000명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배가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굶주린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빵과 생선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셨잖아요. 그들의 무능력을 비판하지 않으셨고 그냥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병을 고쳐주셨고 신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기를 찌르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빌었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생명 내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남편이 항상 내 안에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자식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부모들은 항상 마음이 어때요?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유 어디 먼데 간다는데 사고 안 났으면 좋겠고.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처럼 살아가야죠. 주님을 흉내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레이몬드시의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부자 동네 대형 교회인 레이몬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대요.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30대 중반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인쇄공이었었는데 새로운 인쇄 기계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다. 그래서 아내는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친척 집에 맡겨놓고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만 너무 구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를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일자리 하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토요일 날은 참 힘든 날이거든요. 설교 준비하라, 예배 준비하랴. 그러니까 이 방해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자 회중들 앞에서 갑자기 나오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섭섭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마디를 그냥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말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두 놀랐죠. 목사님도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한 마음, 어제 그 사건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보살펴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눈을 뜨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목사님처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 사건이 굉장히 마음에 버든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이 교회가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역사가 많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한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았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리고 직장 안에서 또 사업 속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센 사람은 남고 약한 사람은 항상 죽고 먹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많이 가진 자가 그 적은 자들을 자기 착취하려고 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리고, 저는 이 미국에 와서 24시간 24 hours 뭐 이게 꼭 뭐 좋다 나쁘다 뭐 이것보다도 24 hours 이 운영하는 이 기업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도 물론 돈이 필요해서 그 늦은 시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인권들이 있고 존엄이 있고 다 있는데, 그 돈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편리함도 줄 수도 있어요. 또 돈이 필요하니까 나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수단화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출세하고 성공한 기업들을, 또 부자가 된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것,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결산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사는 것이, 아까 그 교인들에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서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해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